우리 기독교는 전통의 종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 이런 내용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수해 내려온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2000년 이상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까지 포함을 하면은 더 오래된 수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초대교회부터 고대, 중세의 교부들을 통해서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현대에 이르는 수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충실히 보존하고 전수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의 피땀 어린 수고와 노력, 희생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복된 시간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기독교 신앙이, 믿음이란 것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신앙에는 개인적인 차원도 들어있지만 공동체적인 차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개인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기독교의 거대한 그 전통과 역사 안으로 이끌려 들어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 어느 순간 믿고 보니까 나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라는 거대한 오래된 전통, 유산, 역사 안으로 내가 거기에 이끌려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나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천 제1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고 한국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고 더 넓게 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한 자녀가 가정에 태어나면,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아기는 자기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 자녀를, 아기를 속박하거나 그 인생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그 아기는, 그 존재는 자기 혼자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의 국민이 된 것이고 이 세계의 일원이 되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기독교의 전통과 유산을 전해 주어야 하는 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가 전해 주었던 그 소중한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며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다가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물려받았던 그 소중한 전통을, 유산을 넘겨주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명문 가문보다도
더 고귀한 가문에 속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케네디 가문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명문 정치 가문인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요. 정말로 명문 가문이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존경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또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습니다. 독일 유대계의 국제적인 금융 명문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19세기에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250년 동안 지금까지 그 명문 가문으로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JP 모건, 골드만삭스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누가 계산해 보니까 한화로 5경에 이르는 이 재산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가문에 대한 이 좋지 않은 이 소문도 들리긴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것이니까 그 의도를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 보니까 케네디 가문이 되어 있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강하고 명예가 있겠습니까? 자기 가문에 속한 그것이 너무나도 든든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이 세상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케네디 가문이나 로스차일드 가문에 속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가문에 속하는 것과 비교하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과장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깨닫고 보면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거스틴, 루터, 깔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바로 이러한 영적인 신앙의 거장들과 같은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훨씬 더 풍요롭고 영원한 유산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처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거룩한 가문의 전통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지 한 번쯤은 느껴보시고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왕실의 왕족들이 특별한 의무와 특권을 가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서 거룩한 사명과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조금 말이 어려운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신앙의 전통, 신앙의 유산에 속한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부럽고 기이해서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있다. 천사들도 이것을 살펴보고 있다. 정말 부러워하고 있다. 야, 인간 참 좋겠다. 이렇게 흠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전통에 참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이것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케네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들 가문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것만으로,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이 가문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부모 세대가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 주어야만
물려주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이 깊은 부모님들은 무형의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실 것입니다. 독서하는 습관, 따스한 사랑의 감정, 배려하는 마음, 풍성한 인간관계, 행복한 추억, 이런 것들을 남겨주려고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실적인 부모님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부동산, 주식, 금, 현금이 가득한 은행 통장을 물려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연구하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별로 그렇게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아서 물려줄 게 별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자녀들이 부모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 이 자녀들이 이것만큼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만큼은 내가 꼭 물려주어야 하겠다 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있었죠.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딱 한 가지만 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은 솔직하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씩 제거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였습니다. 결국은 믿음,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녀들이 끝까지 부여잡고 믿고 간직하고 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고 전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바로 튀어나왔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민하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힘겹게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부모들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 신앙을 정말로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심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교회는 적당히 다니고 예수는 적당히 믿고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겠다. 성공해서 나중에 여유될 때 교회는 그때 나가면 되지 않느냐. 너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젊은 다음 세대에게 너무 지나친 부담감을 지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었는데,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데 너희들은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말 하면은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 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 자체가, 예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칭찬받는 그런 시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학창시절에는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시기이고 또 미래를 열심히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가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놓쳐버리고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 없는 성공은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롭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가 빠져버린 인생은 결국은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허무함으로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자녀에게 잔소리를 해라,
자녀를 닥달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편안하게 해줄 때도 있고 때로는 푸시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그 믿음, 그 중심을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그 진심이, 그 진정성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고난과 위기가, 문제가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인생,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참으로 그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어려움을 그들이 어떻게 견디고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을 것이고 넘어질 수 있을 것이고 낙심할 수는 있겠지만 또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결국은 잘 살 것이고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두 번 감옥에 갇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난하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투옥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형수들이 갇힌 감옥이었고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의 인생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했던, 동고동락했던 친구들, 동료들, 동역자들이 너무나 보고 싶었고 그리웠습니다.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 이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였고 디모데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로이스 여조연대가 있죠.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유니게 여조연대는 없더라고요. 바울은 이들을, 디모데와 유니게와 로이스를 신앙적으로 잘 양육했고 그들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신실한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고 동력자가 되어서 바울을 열심히 도와주었고 그의 후계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유니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헬라인 남편과 결혼해서 디모데를 낳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편은 세상을 떠났다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밤낮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너무 그리워서, 너무나 보고 싶어서 디모데를 떠올리면서 그를 위해서 밤낮 열심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이 바울 선생님과 헤어질 때 그 이별의 아픔이 너무나도 슬퍼서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그 디모데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 참으로 대단한 칭찬이죠. 우리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조금의 이 거짓이 들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거짓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동안 회개하며 반성하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통달한 이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은 거짓이 없는 순수한,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거룩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위에 정말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따스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맑아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갖고 있던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믿음이 대를 이어서 자연스럽게 디모데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볼 수가 있었고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 안에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냐면 디모데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배웠지 않느냐, 말씀을 배웠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디모데의 어머니, 외할머니는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쳤다, 신앙으로 양육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할 말은 너무나 많고 시간은 쫓기고 지면은 한정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컴퓨터로 쓰고 지워버리고 또 쓰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양피지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 틀리면 이거 굉장한 난리가 나는 것이죠. 정말 정성껏 시간을 투자해서 한정된 지면에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굳이 이 구절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인상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왜 하필 이 구절을 넣어 두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일까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고 세상은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어린이들, 젊은 세대의 출생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들은 저마다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교회가 북적북적하고 양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일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일까?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진정으로 제대로 삶을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전통, 신앙의 유산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확신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확고하게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모든 노력은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부모 세대의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에 속하는 이 소중한 전통을 전해줄 수 있을까? 이어줄 수 있을까? 수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이 조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을 하나하나 다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고민을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잘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리들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우리에게 속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이 자녀들, 이 세대는 너희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그러니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함부로 또 방치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이 전부인 양 너무 떠받들어 주지도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 뜻, 내 욕심, 내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대하고 섬기고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모에게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포인트가 있었다면 여기서는 책임이란 말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란 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책임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부모는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고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데는, 이 기독교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주는 데는, 전수해 주는 데는 상당히 박한 것이 아닌가, 너무 열심히 적은 것은 아닌가, 제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 주는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통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저도 젊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이거 맞는 것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똑바른 것인가? 신앙이 흔들리고 굉장한 고민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어머니와 대화만 하다 보면, 어머니의 그 모습만 보면 다시 또 그냥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가서 열심히 살다가 또 신앙이 흔들리고, 또 집에 가면 어머니와 대화하다 보면 또 다시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살며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하면 말빨 딸리시지요. 자녀들 어느 순간 나보다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졌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라, 진리다, 성경 아무리 가르쳐도 머리가 자란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림 없이 내가 이 신앙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냥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믿음이 회복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 듣는 데서 교회 비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전한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비판의 대부분은 무심코 내뱉는 습관적인 비판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 담긴 건설적인 비판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하는 비판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죠.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목회자들을 비난하고 성도들을 욕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의 무의식 속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교회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게 부정적일 겁니다. 왜 이렇게 설교는 길게 하나? 설교는 왜 이렇게 빨리 하나? 아니, 설교는 왜 이렇게 천천히 하나? 왜 이렇게 사투리는 쓰나? 모든 것이 그냥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또 이해가 될 것이고 또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는 신앙의 루틴, 신앙의 전통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도 이것은 잘 하지 못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죠? 자녀들과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지요. 그렇다면 매일매일은 할 수 없겠지만 정기적으로 가끔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좋은 전통 루틴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우리는 에티오피아에 선교닭을 보내는 헌금 모금을 했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로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이 절기를 이용해서 자녀들과 손주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이 행사를 한번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이러한 소중한 전통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녀들과 함께 섬김의 날, 섬김 데이, 영어로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글과 영어를 섞어 썼습니다. 섬김 데이를 만들어서 정해서 어떤 봉사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 밖에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때로는 휴가를 좀 내서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나가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부모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수시로 들려주고 좋아하는 찬송가를 함께 불러보고 읊조리는 것도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갈 수 있겠지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고 소중한 영적인 자양분으로 그렇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너무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생각하면 항상 이 죄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부족하고 미안한 게 많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이제 자녀는 자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적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은 부모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이상한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상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똑바로 산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참으로 위대한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니까 형편이 없었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요? 이 사무엘상 8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길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하기엔 좀 그렇죠? 이런 구절을 읽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에 좀 위로가 되죠.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게 그런 말이 아니라 사무엘도 자기 자녀들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구나. 다윗은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엄청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을 살펴보면 엉망진창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암논은 이복누이 다말을 겁탈했고 또 압살롬은 이 암논을 죽여버리고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국에서 몇 안 되는 경건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므낫세 왕은 대표적인 사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것은 부모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의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부모로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또 우리에게 속한 다음 세대가 정말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멋진 자녀들이 되어서 한평생 예수님 잘 믿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마지막 삶을 살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또 자녀가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고 사명을, 책임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꼭 깨닫고 기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는 자녀들은, 기도하는 선조들이 있는 자녀들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결국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개인적인 차원도 들어있지만 그것은 공동체적인 것이고 세대를 잇는 믿음입니다. 로이스에서 유니게로, 또 유니게에서 디모데로 이어진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세대를 잇는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그 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복된 오늘 하루, 한 주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충실히 전수하는 부모, 교사,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